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 보게 하라. 네 소리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한 만족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가? 주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지극한 만족이 되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를 다듬고 꾸미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니까 주님 자신이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될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했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 그분 자신 외에 땅 위에서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정결한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이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만족하시고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 보게 하라, 네 소리 듣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 이 산비둘기들의 은신처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도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는 것이 나오지만은 독수리가 절벽 같은 데 집을 짓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은신처지요. 산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은신처를 두고 새끼를 양육합니다. 은신처, 안전하지만 거기만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지요. 독수리는 어미가 만든 폭신한 둥지 속에서 어린 시절을 양육받지만 거기만 있으면 새의 왕자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는 거기서 새끼가 나오도록 둥지를 다 흡고 가시에 찔려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를 불러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 보게 하고 내 목소리 듣게 하라. 불러내고 있습니다. 안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소리, 내 인생을 쓰시는 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입산이란 사사가 나옵니다.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아들 30을 놓고 딸 30을 놓고 딸은 외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은 타국에서 여자를 들여와서 장가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딱 3절에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사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일도 없고 사고 친 일도 없고 아들 30, 딸 30을 잘 길러가지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데려다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니까 잘 산 거잖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야곱 같은 사람 앞에 비교해보면 부끄러운 인생인 겁니다. 야곱은 사고도 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할 것이 가득 차서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입산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사로서 부끄러운 인생을 산 거죠. 자기를 위해 일생 살면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아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살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 듣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너 안에 귀한 것이 있는데 드러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나를 경작하신 분이 내 인생에서 거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고 살다가 인생이 더덥다, 무의미하다 이러고 지나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부름이 들려서 한 가지에 고정하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고 축복된 기회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다는 것은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가 풍습이 다른데 유럽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슬퍼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인이 죽는 것을 슬퍼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죽으면 태어나서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그 생명을 안타까워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할 일 다 하고 살았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태어나서 죽는 애들도 많지만은 또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노인들은 살면서 가졌던 지혜와 경험이 풍성한데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 많은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경험이 가득 찬 사람이 돼서 인생의 골고리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큰 손실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된다면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되고 또 늘 새로운 사람이니까 작년에 본 사람하고 지금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또 기다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으로 들어지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풍성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늙은 종에게 검은 보화를 싣고 신부를 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종이 저렇게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가. 이래서 신랑을 보지도 않고 따라 나섰던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풍성이 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풍성은 인생의 과정마다 있는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나신 것, 이 체험이 검은 보화처럼 풍성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 듣게 하라. 당신 앞에 서서 사는 인생으로 조성이 되면은 비록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열매가 영원히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했는데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제사 제자에도 사자에도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보일 시자는 신신자 같은 것인데 신에게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것, 이것이 제사지요.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존심과 직함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자신을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표방하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화과 잎이죠. 아담이 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보이라.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부드럽다. 넌 원래 이런 사람이다. 원래 너를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름 받는다. 소명을 받는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목적이 나를 이끌어내서 사는 인생이 되면은 그때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것이 없구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손길이 가득 차 있는지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완전한 구원 아니겠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여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14, 15절은 솔로몬의 말이고 16, 17절은 슐람미의 말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말했습니다. 목장에는 이리가 있지만은 포도원에는 작은 여우가 조그만 틈만 있어도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겁니다. 포도원이나 목장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니까 작은 것인데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 교회 생활을 망치는 것,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생활을 망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면 말하기도 치사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떠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사탄은 바늘구멍만한 틈만 달라 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규정하고 시작하시는데 사탄은 조그만 틈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붙잡고 싶은 여유가 조금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사셨던 겁니다. 자기 일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다 해놓고 죽은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적은 것, 챙기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 이거는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은 내 문제는 적은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없으면 아주 농축돼서 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다는 이것이 축복인 것은 농도 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작은 여우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이요.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서로 제한안이 있는 거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백합화 가운데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양떼를 먹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백합화 향기를 맡으면서 양떼를 먹이는가 연관이 안 되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는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이 또 내가 그에게 나갈 양식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우리 형제들의 향기를 못 맡으면 얼굴은 보고 있지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주님은 향기를 맡으면서 양떼를 먹이신 분이구나. 그 필요를 아시고 철을 따라 먹이신 분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길 때 돌아서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했는데 같이 내게로 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앞에 9절에서는 푸른 침상에서 잠들어 있을 때 노루와 사슴같이 창틈으로 엿보듯이 찾아온 주님이셨는데 이제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기울어져 가고 밤이 될 때 전도서 말로 하자면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말씀처럼 인생이 다 기울어져 갈 때 내게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노루와 사슴같이 내게 찾아오신 분 당신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해서 세상의 해는 기울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노루와 사슴같이 아침을 깨우신 주님 나를 불러내신 분 다른 삶을 있게 하신 분 그분만 나에게 있으면 내 인생은 흡족합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슐람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하고도 이제 10년이 흘렀잖아요. 뉴욕에서 이렇게 10년을 같이 했는데 우리 인생에 남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만 남고 주님 자신이 남아서 해가 지고 그림자가 사라져가면 우리에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자신의 애칭인 노루와 사슴 신부의 애칭인 비둘기 이것만 남아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고 주님 자신만 보여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일생 살다가 끝나야 될 인생이고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다시 불러내서 당신의 목적과 소원 안에서 살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아무 낙이 없다. 공고한 날이 이르렀다. 해가 지고 그림자가 사라져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 자신이 있고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드러내놓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깊은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